사람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전도왕이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왕이 이제 전도를 내놓으라 하면서 한 도시 안에, 한 교회 안에, 큰 교회들 안에 이제 전도왕이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왕이 이제 간증하는 집회에 가서 들었는데 50명의 전도왕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왕의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50명 전도왕이 간증한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몇 가지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모두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50명의 전도왕이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종합해서 공통점이 첫 번째로 경제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바로 경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 왕들의 간증을 쫙 들어보니까 역시 전도하는 게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경제에 막힌 문들이 확 열리더라. 이것이 그분이 연구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대다수의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전도 왕들의 그 간증의 그 체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하다가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받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복이 되더라 하는 것이 목사님이 이 전도왕의 그 간증을 듣고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몸도 강해진다. 내 영혼도 강해진다. 내 정신도 강해진다. 내 믿음도 강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전도에 불이 붙기 전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전도하면서 전도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숨겨진 은사를 막 찾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막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유능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기 이전과 전도를 하는 삶을 산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사람 안에 그런 위대한 능력이 개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왕들이 이 간증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 세 번째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전도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한 그 전도 왕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모두가 전도하면서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안에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자유함이 내 안에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죄사함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이 기쁨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영적 권태기를 맞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용기가 믿음이 생겨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왕 50명을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참, 이 전도가 진짜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전도하는 자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는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축복을 받는데 전도하는 것보다도 빠른 축복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처음 이 우주 만물이 태동될 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만물이 태동될 때 그 궁창에 빛이 싹하니까 빛이 쫙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궁창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말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똑같은 말 같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을 행동할 때에도 항상 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마치 캄캄한 궁창에 빛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가정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발견하고 사람의 관계, 직장의 공동체를 발견하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궁창의 빛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던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이 옳은 데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자, 천국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느냐?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밤에 빛이 반짝반짝 그리는데 이 빛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까지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축복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가장 빠른 복을 받는 비결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경제에 막힌 문도 열리고 질병에 묶여있는 문도 열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꿔대 천국에 가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순교자들이 쫙 있더래요.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 순교자 다음으로 누가 있느냐? 전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순교자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다 깨어난 다음에 야, 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복음을 우리가 올 전도 축제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순교자들 바로 옆에